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의 권위 그대로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멈추었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다시 묻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서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에 여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빈 무덤이 있어서 제자들이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자신들은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서 모세의 글로부터 선자의 글을 설명하고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 도중에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더 지나가시려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으로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거하실 것을 강권하여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떡을 받자마자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채자마자 예수님께서 화려히 사랑하셨더라라고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자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라고 고백하고서 그 길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자들에게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들어봤더니 자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가지 여러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자들을 또 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더라 라고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한 번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보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종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은 말씀의 역사가 있음에도 여러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바라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함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아둔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이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험하게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큰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과 슬픔은 말씀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따로 있고 또 세상의 역사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없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될 줄 몰랐습니다. 전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드린지 모릅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느 곳 지역에서든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뜬 영적 장님이 된 것입니다. 눈뜬 영적 장님들이었기에 이들에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종교지도자를 손에 넘기시고 아무런 역사도 없으시고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빈 무덤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지켜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임에서 일탈합니다. 벗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몸이 건조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끝났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요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자라에서 영적인 눈이 없으면 슬픈 인생으로 변합니다. 워낙에 여러분의 삶이 기쁜 인생, 희락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만 떠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감정에 기복이 있고 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면 교회에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는 교회일 뿐이며 나의 현실은 말씀과 교회의 역사는 다른 세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실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망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영감이 둔하여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더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의 말씀의 역사가 보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확 떠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이다. 야 이 감동이 있다. 그래서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슴푸레하게 뭔지 몰라도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소리게 시작하면서 가만뜨기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기도하시는데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뜨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에도 영적인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이해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서서히 열리게 될 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여기 있는 목사의 영혼도 살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 듣는 여러분의 영혼도 살 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불완전하게 보던 사람도 말씀이 임하면 그 세계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이해가 확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 한 분의 우리 간증을 지난주에 듣고 또 이번 주에 또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의 부하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부하 챙겨왔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비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한 분이 발령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찬 집사님을 좀 영적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교도소를 좀 더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원물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에 보내라 했더니 원물교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본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떡을 달라겠습니까? 물을 달라겠습니까? 돈을 달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달라겠더니 원물교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하고 이제 그리고 마음을 쳐먹고 전도하려고 딱 봤더니 원물교의 도인이에요. 도인. 그 도인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기술력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종교에도요 이
도의 세계 들어가면 그 유체 이탈을 막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수준이 낮지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 돌을 닦다가 뭐 이렇게 자기 몸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슈퍼마켓 하는 자기 아내 가게를 다 둘러보고 올 정도의 그런 도인이었대요. 엄청난 사람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이.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이 사람 전도하기는커녕 전도했다가는 두들겨 맞아 죽겠다. 지금 포기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부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장로님 밑에서 내가 이제 근무하면서 1년 동안 지옥에 살며 살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사냐면 내가 근무하는 장로님 밑에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막 춤들리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가 확 춤들려가지고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가 좀 부족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춤들는 그 다음날은 더 많은 수련을 가지고 수련을 하고 막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강에 있는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막 새벽에 막 기도를 한가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딱 가는 날 그날 이제 만약에 출근하면 그 다음날 출근하면 더 춤들은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여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막 춤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만두려다가 아내가 그래도 저 장로님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지금 특별한 뭔가 수련을 하는 것 같아. 그것을 배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배우려고 말은 안 했지만 장로님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은 이제 이야기 들어봤더니 교회의 길을 받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특별한 기술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보니까 웬걸요 장로님 봤더니 기술에 나고 보니까 뭔가 비실비실하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지. 근데 딱 한 가지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쫓아다니면 저 안에 분명히 죄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드디어 이제 기도원에서 차례를 하고 밤새 차례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장로님 생각에 그냥 갔다가는 이게 새벽 기도를 못 드리니까 우리 새벽 기도 드리고 가자. 어차피 뭐 날밤 샜으니까 조금 한 시간 뒤면 우리가 한두 시간 뒤면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가자 해서 거기에서 도랑도랑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건물교 신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떼굴떼굴 부르면서 밤새도록 놀라운 역사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더 높은 경계의 세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 참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좌충우돌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한 20독쯤 비슷하게 할 때에 드디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체계가 잡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기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길을 수련하고 이 어마어마한 길 속에 막 이렇게 내가 탈원도 하고 막 이렇게 문 밖에 빠져나가서 다른 세계도 보고 많이 봤는데 그 모든 것이 귀신의 장단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세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장로님과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번 주에도 오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체계가 세워지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계가 세워지고 체계.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세계는요,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뵙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은 나의 말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불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말씀이 불이 임하자 그들이 영안이 열린 것이요. 31절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불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물론 발 같은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 있습니다. 불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역사는 불의 역사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은 역사가 없는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보통 불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자 이들이 느꼈던 것은 불이었습니다.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에 이들은 당황하지만 이내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분이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불이 임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사석화되어지고 고정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말씀이 임하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요, 말씀의 불을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힘과 능력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 없이 불타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이 휩싸이면 거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불의 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삼으십시오. 말씀이 직접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말씀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주여 말씀의 불이 저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어둠이 물러갈 줄 있습니다. 귀신이 물러갈 줄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을 줄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고요하게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우리 해야 합니다. 따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해야 할 줄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우리는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임하면 순종해야 할 줄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